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9절 봅니다. 4장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도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와 말씀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육신을 입고 있었나요? 몸을 입고 있었나? 몸이요? 육신 어디 가고? 아브라함이 육신 어디 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몸을 입고 있었나요? 육신을 입고 있었나? 육신을 입고 있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육신 내려. 몸을 입고 있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 몸. 자신이 없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가 이미 늙어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 때가 99세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육체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 육체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99세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몸이 있었다고 하는데 손 들어봐. 내려. 몸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해했어. 아브라함의 몸이 언제부터 생겼어? 몸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말할 수 있는 사람. 크게, 작게. 15장에서 몸이 생겼어?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의 몸이 언제 생겼어? 영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몸이 생겼다.
딴 사람. 아브라함의 몸이 언제 생겼을까? 김영애 목사. 응? 응? 15장에서 말씀 받아서 그때 몸이 생겼어? 응? 어디서? 15장에서 무슨 이스마엘을 낳아? 응? 창세기 15장에서 몸이 생긴다고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몸이 생긴 거예요. 예? 아, 이거 참 한두 번 얘기를 안 한 건데, 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생겼다. 그게 무슨 몸이요? 땅에 속한 몸이요, 그것은 이스마엘은. 예? 그래서 아무튼 몸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이때 아브라함이 몸이 있었어. 그죠? 이게 몸이 언제 생긴 거예요? 16장에서 몸이 생겼어. 이때의 몸이 이삭을 낳은 몸이요, 이스마엘에 속한 몸이요. 이스마엘에 속한 몸이요. 100세 때. 아직 이삭 못 낳았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몸이 있었어. 육체는 없었어요? 육체는 있었어. 자, 아브라함이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몸이 생겼어. 그 몸은 무슨 몸이요? 새 사람이었어, 새 사람. 이게 중요해.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룰 때 몸이 생긴다. 근데 그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이 생겨서 속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온전한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의 몸이 생기는 것하고 아직 이스마엘의 몸을 갖고 있는 몸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이스마엘의 몸을 다 낳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았어? 뭔가 율법을 이루고 말씀 받아서 이룬 삶을 산 사람은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부터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 이스마엘도 몸이니까. 비록 땅에 속한 몸이긴 하도 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브라함 몸이 그때 솔직히 몸이 뭔지 육체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된 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에 가지고 있는 몸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의 몸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 다 몸이 있는 거다. 몸이 있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낳은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있는 이스마엘의 몸하고 이제 이스마엘의 몸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서 속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어서 새사람이 된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사람이 된 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사람 된 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몸이 있어. 이스마엘 몸은 있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창세기 17장에서 언제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 그 바꿔준 바로 그 아브라함은 새 사람의 이름이요. 아브라함은 새 사람의 이름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됐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됐을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실 때부터 아브라함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이름 바꿔주셨어? 예? 90개 됐을 때 90개 된 게 뭐예요? 자기 육신 가지고는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는 걸 아는 게 99세예요. 예? 그게 99세예요. 자기 육신 가지고는 자식을 절대 낳을 수 없다. 그걸 아는 게 99세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실제로 육체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야 이름 바꿔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는 99세가 무엇이 99세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9세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잘못 다 틀려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99세 된 거예요. 99세. 그 99세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 몸은 이 육체, 이거는 몸은 99세 새 사람 된 몸인 거예요. 몸이. 아브라함의 몸이. 아브라함의 몸은 99세 되기 전에도 몸이 있었어. 이해가 돼요? 99세 되기 전에 몸이 있었어. 근데 그 몸은 새 사람이 아니야. 육적 몸이요. 육체가 같은 몸이요. 육체가 같은 몸이요. 땅에 속한 몸인 거예요. 땅에 속한 몸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땅에 속한 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율법에 대해 죽을 때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아브라함이 99세 때 입고 있는 육체는
똑같은 육체예요. 그냥 육체 가지고 살아있어. 육체가 살아있어. 근데 몸은 새 사람의 몸이에요. 왜? 99세 됐으니까. 오늘 우리도 몸은 다 있어. 몸은 다 있는데 99세가 안 된 사람은 아직 이스마엘의 몸인 거예요. 이스마엘 몸. 이거 자꾸 깊이 따지고 들으냐? 이 깊이가 알아야 돼. 이스마엘 몸, 여러분 다 이스마엘 몸 다 가지고 있어, 이스마엘은. 근데 여러분은 아직 새 사람이 아직 안 됐어. 왜?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100가지가 있어. 100가지 중에 어디 한 가지 죽었다 그래서 90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영기 목사 알겠어요? 한 가지 죽었다고 90개 되는 게 아니라고. 율법에 대해서 다 죽어야 99개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100% 죽은 사람은 또 없잖아. 100% 죽은 사람. 이 프로를 따지면 이게 내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율법으로 딴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떤 경우도 누가 잘못해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 그럼 90세 된 거예요, 99세가. 내가 99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 통해서 보면 알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통해서 보면 내가 99세 됐는가 안 되는가 자기가 알 수 있잖아. 예? 근데 100%를 말하진 않아요. 최소한도 60%는 돼야 돼. 최소한. 그 프로테이지를 자꾸 따지면 좀 이상해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무튼 아브라함이 새삼을 입고 100세 때 새삼을 입었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99세 되기 전에는 그때도 몸이 있었어요. 몸은 있었는데 무슨 몸이냐? 그건 이스마엘의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우린 다 거의가 다 땅에 속한 몸을 다 입고 있어. 거의가 다. 안 그래? 그래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0세 되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이 자라서 속사람 때에 율법을 거의 이루고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 죽고 겁난 사람은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기 육신을 입고 있어 여전히. 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몸으로 봐, 몸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몸으로 본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먹어. 먹어야 돼. 이스마엘도 몸은 있고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몸으로 보시지 않아. 이스마엘에 속한 사람도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여수를 보고 전영이를 보지 몸으로 안 봐. 예? 근데 새 사람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최여수를 안 보고 새 사람으로 봐. 겁난 사람은.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보실 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를 입고 여전히 육체 살아있어. 살아있지만 육체를 안 보고 몸으로 본다. 몸으로. 이걸 알아야 성경 읽을 때 이가 이해가 돼.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새 사람 태어난다고 실족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려워가지고 술을 퍼먹고 술집에 창규하면 잡았다 그러면 창규와 한 몸이라고 얘기한 거야. 창규와 몸이 창규와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해 성경에서. 새 사람을 이루는 사람도 실족하고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실제로 몸으로 지는 죄, 창규와 한 몸이 돼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몸을 지은 죄는 그 몸에 지은 죄라 그래. 새 사람 된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 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탕자비야, 탕자. 탕자는 새 사람 된 사람이 탕자예요. 새 사람으로 지성소에 있던 아들이 실족해가지고 세상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창규에 술 먹고 다 호랑방탕했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몸이 생길 때부터 몸으로 지은 죄를 따지신다고. 몸이 있는 사람이 몸이 생겨난 후부터 죄를 지으면 그걸 전부 따지신다고. 선악간에 몸으로 지은 죄를 따지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마엘 뺏긴 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개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건 다르게 취급해야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치면, 예수님 오시게 죽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 막바로 지옥에 떨어져. 음부에 불꽃 가운데 떨어져.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그런 경우예요. 부자도 몸이 있어. 부자도 몸이 있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나사를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셔서. 부자가 자기 혀가 있는 걸 알아. 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 혀라. 몸이 있기 때문에 혀가 있는 걸 해. 근데 부자는 연락하고 땅땅거리고 자기 육체원이 살고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그들의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몸은 있어도 혼이 겁난 사람이 그들의 심판대에 가서 시험 받는 거지, 몸은 있는데 죄만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의 심판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막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몸이 있은 다음에 혼이 겁나서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죄를 버리고 끝나고 죄를 이렇게 버리고 또 은혜 생 받았냐,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저울 달아봐 가지고 이쪽 기울어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평평한 게 그게 60점이야. 그 합격점이 되려면은 알곡이 돼야 돼. 그러면 알곡이 되면은 심판 안 받고 그냥 다행히 심판을 받다가 지옥을 안 가고, 그리고 천년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얼만큼 성령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지고 변화받고 그러냐,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돼요? 그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지은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 어두운 데 가서 메마른 사람,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20만 원 난 사람, 유대인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죽자마자 맞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갈 게 아니거든. 뭐 받아봐 만나 다 그대로 죄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일단 우리 믿는 성도가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이 차오진 상태가 새 사람으로 겁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차오지지 못하면 60%가 안 되면 새 사람은 태어나지 못해.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60%된 사람은 새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지금 빨리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20% 이상 돼서 새 사람은 태어나야 돼. 일단 새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심판 대상이 안 돼. 새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심판 대상이 안 되고 합격돼 가지고 다 올라가고, 그 이상 최소한 알곡은 합격이 돼 가지고 천년국의 기간에 지옥 안 가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알곡 이상 채용받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이기는 자로. 그 이기는 자가 되고 한번 보좌로 올라간 사람은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혹 지성소에 있으면서도 실족할 수 있어요. 가끔 실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린 양의 생명 받아가지고 혼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가 돌이켜서, 그래서 씻음 받고 다시 또 죄를 많이 질 수 있죠. 우리 몸이 있어서 죄를 질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 받고 죄를 그 다음에 많이 회개하고 이게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곧 회개하고 또 구제 보혈로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심판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은 적고도 환난 때도 환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가 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심판 대상이 아니고 이긴 자의 최소한도 알곡이 되고 이기는 자 이상이 돼서 보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새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사랑을 나눠서 낳은 것이 이삭일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삭일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낳은 거예요? 그냥 괜찮으니까 뭐 얘기해봐. 어떻게? 소경이 목사.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낳았어? 살아요 이삭을 베라 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관계 없는 거?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정령 임할 때 내가 정령 다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 받았지. 그 당연한 걸 뭐 지금 다 얘기를 해. 말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 세 사람이 또 아기를 낳죠. 아브라함 세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됐어. 세 사람 쪽에 말씀 받은 거예요. 세 사람이 말씀 받은 건 아브라함의 육체가 받은 게 아니라 몸이 받은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돼가지고 세 사람이 될 때는 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처 하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 줬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육체 받은 게 아니라 몸을 받은 거예요. 몸으로. 왜? 아브라함은 90세 때부터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몸으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보셨어. 몸인데 하나님께서 내처 하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한 거는 아브라함이 육체가 받은 게 아니라 몸이 받은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동침하지 않고 이삭 낳았어?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단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도 나이가 늙어 단단했어. 이 경주가 끊어졌어. 그런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잉태하는 능력 받았다. 뭐가? 몸이 잉태하는 능력 받은 거예요. 몸이. 사라의 육체가 능력 받은 게 아니야. 몸이 받은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몸이 잉태한 힘을 능력 받았으니까 사라가 스스로 몸이 잉태돼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다시 났어? 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식을 낳은 능력이 생겼어. 뭐에? 몸에 생겼어. 그 사라도 몸에 자식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 이미 육체는 경수가 끊어지고 체가 다쳤어. 끝났어. 근데 몸에 말씀 받아가지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잉태한 능력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눴어. 사랑을 나눠서 아브라함이 몸을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 들어가가지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건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때까지도 몸이 능력이 있어. 자식을 낳을 능력이 생겨서 몸이 있어. 육체는 끊었는데 몸에는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 6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능력이 생겨서 언제? 아브라함 99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몸이 받을 때 그 몸에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 몸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을 낳았어. 그 능력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육체를 낳은 게 아니었거든.
몸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새 사람이 돼서 몸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라. 넌 내 자식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 말씀 받으면 자식이란 능력이 있어, 몸이.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몸이 새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그 말씀 받으면, 몸 안에 받으면, 새 사람 속에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병자 고칠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직 속사람을 있을 때에는 말씀 받아도 능력이 되질 않아. 왜냐하면 속사람은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능력 받아도 소용없어. 근데 새 사람은 태어나면, 새 사람은 태어난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 받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 말씀 받으면 뭐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지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글도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그게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새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되는 거다. 아직 속삼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거니와 받을 수도 없어. 속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사람 있는 동안에 잘못하고 있는 거 회개하고 또 자백을 하고 그럼 남아 회개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참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진 상태가 어린 양의 생명받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사람은 태어나면 사람 속에 태어나면 그 사람 속에 생말씀이 들어가면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동안에 많은 경우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백을 해서 깨끗해져야 돼. 정화돼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서 최소한 60%가 되면 사람은 태어나요, 사람은. 아브라함이 새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육체는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힘이 없어. 여자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말씀을 받아 내 사라에게 아내가 있으면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예?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훨씬 몇십 년 동안이나 근육 받아가지고 근육 살았어. 근데 근육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실수를 했어. 구두를 통해 자식을 낳았어.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두를 통해 자식을 낳게 한 하나님께서 왜 낳게 하셨느냐? 그 능력 받으면 그렇게 실제로 그것이
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을 낳은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은지 잘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눴어. 뭘로 나눴어? 몸으로 나눴어요. 몸으로 나눈 거야, 몸으로.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 신앙이 아직도 사르키노스 상태에 있는가? 사르키노스 상태가 어떤 상태지? ES. 사르키노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몰라? 또 이전우산. 진성이. 어디게? 육신. 거백이 다 못해? 사르키노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박종림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 둘과 다툼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 정확히 말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상태. 그게 육신 사르키노스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들어서 하나도 못 들어도. 말씀을 먹어야 나온다고. 먹어야. 먹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속상하고 혈기 부리고 그럼 다 사르키노스야. 사르키노스는 아직은 속상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사르쿠스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한 단계. 사르키노스. 사르쿠스가 육신인데 육신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게 사르키노스야.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에. 이걸 원어를 안 보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원어를 보고 본문을 잘 읽어봐야 알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은혜 받고 체험도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은혜 받은 체험도 있어. 근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면 우리 사르키노스다. 육신 속한 자. 아직 속상함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부지런히 사르키노스가 자라서 속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문옥선 전사. 말씀이 마음으로 가입되어서 먹어줘야 돼. 말씀 먹어줘야 돼. 말씀 많이 먹어줘?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죄에 대해서 죄의 법인데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겨누고 힘들었는데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삼키는 것이다. 웬 사르키노스를 말을 하는데 7장 8장을 얘기를 하나. 7장은 혼이 겁나서 속담 있는 장 7장이고 8장은 지성소한 8장인데 저 꼭대기 뭐 얘기를 해? 여 바닥에 있는데. 하여튼 높은 데 바라보고 가긴 가야 되지. 근데 사르키노스가 속담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은혜 받고 그래서 막 말씀에 미쳐서 막 들어가서
딴 거보다도 그냥 맛좀 먹고 막 은혜 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딴 거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을 잘하. 우리의 신앙이 왜 아직 사르키노스에 속해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벽기도도 못 나온 사람들 무슨 뭘 말씀 사모? 그가 절대 못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가 없어. 10년, 20년 가도 맨날 사르키노스예요. 속담 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계속 은혜 쌓여야 돼, 쌓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꽉 차서 이제 이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차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마음이 부패고 들어온 사람은 절대 속담될 수가 없어. 신앙이 그렇게 금방 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민냐 천국 불냐 지옥 이렇게 말한 신학자들은 다 나가 지옥불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재수가 있으면 지옥까지 없으면은 불 못 가. 저기서 오기 전에 죽어야 지옥 그나마 지옥에다 가지. 저기서 온 다음에 절대 그런 다음 후사하면 통과할 수 없어. 사르키노스에서 속담으로 자라가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사르키노스인가 속담인가 금방 드러나. 예? 금방 드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냥 금식하면 또 산이고 삼층 올라 기도도 하고 씨름하고 그런 다음 사르키노스.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속사람하고는 뭐 다르냐? 속사람은 그 단계 다음 단계. 진리를 향해서 자기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더러워. 나를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해 너무.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날마다 펑펑 울며 가는 거야. 회개하고 울고 가. 새벽기도 나와서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저렇게 울까? 그런 사람은 사르키노스야. 앉으나 서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그냥 자꾸 엎드리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내 죄가 기억이 나고 내 악한 죄가 드러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 속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속담을 읽는 동안에 뭐 있냐? 하나님 생명 못 받아.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마다 하나님 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리는 척. 그래도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막 통곡하고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통곡이 나올 정도니. 한 뜻대로 살려고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속단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은 세 사람 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세 사람. 내가 몸을 입기는 입고 입었는데 이 몸 자체가 이게 육적 몸이고 세상에 속한 몸이라 이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누가 이 사망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통곡을 하게 통곡을. 내가 몸을 입고 있긴 있는데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에요. 육체가 똑같은 뭐 죄의 몸이라.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을 거의 60%, 30개 채워도 60%가 되면은 이제 그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을 몸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최소한 입을 단계가 된 거예요. 속사함과 새삼의 차이는 속사함은 성령의 음성 듣지도 못하거니와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 속사함은 왜?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와 통곡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내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 육체 빌려 입고 태어났지만 세 사람인 거예요. 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게.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돼서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야, 생명이. 세 사람 쪽에 생명이 채워지고 세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능력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아브라함의 몸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말씀 받아서 순종할 때부터 몸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이 언제 생겼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본토를 떠나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와 나와 하나님 땅을 떠나 나왔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과정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는 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건 몸이 생긴 게 아니냐? 예? 몸 그때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겼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못 떠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왔잖아. 순종했잖아. 그게 배아 상태 시작이에요. 시작. 배아 상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배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배아 상태 시작이고, 배아 상태 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게 배아 상태 끝머리야. 이 과정을 통과하면 속사람이 되는 거야. 속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여러분들은 다 속사람이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예? 속사람에 들어간 사람 별로 많지 않고.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잘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배아 상태의 시작인가, 배아 상태의 끝에 와 있는가, 이제 속싸움이 시작됐는가, 속싸움이 끝에 와서 지금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될 찰나에 있는가, 내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자기 신앙 상태가 어딘지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정확히 알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정확히 알고 목표하게 다른 박질 해가야 되지.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1번 배아 상태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게 배아 상태 시작이야. 배아에. 예?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도 받고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 자르키노스. 그게 2번. 3번은 속담의 시작. 속담의 시작은 뭐냐? 자꾸 자기가 보고 자기 잘못이 보여. 부족한 게 보여. 그전에 안 보였는데 속담이 되니까 자꾸 부족한 게 보여. 난 욕심 너무 많구나. 내 혈기가 많구나. 내 속에 악한 영이 많이 있구나.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나만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게 속상. 그래서 어린 양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 은혜가 되게 채워져가. 그게 속담 잘하는 거예요. 그 3번. 속상함은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과정이다. 나마다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나만 눈물로 사는 게 그게 속상함이지. 4번은 새 사람이든. 새 사람 뭐냐? 지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통이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하고 물으면 응답이 오고 금방 음성이 들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대화가 돼. 새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생명과 능력받아.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점점 이기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세 사람. 그 4번. 한번 참고적으로 자기를 솔직히 내가 어디서 가는가? 난 폐하 상태 시작인가? 1번인가? 1번인 사람 손 들어봐. 1번. 난 1번 같아요. 1번. 여기 1번은 별로 없네. 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야. 그건데 가정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절대 낮추거나 이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한 중심으로 묵고 기도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긴 받았어.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생활 하기도 했어. 근데 여전히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도 했. 그 2번. 내 신앙은 2번이라는 사람. 따르키노스. 내리. 3번은 자기가 자꾸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꾸 나마다 아니래도 자꾸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자백하고, 그래서 자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조금 하나님 어린 양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조금씩 채워가는 거.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욕심이 약해서 잡혀 있어가지고 순종할 수 없고,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게 3번. 3번에 속한 사람 손 들어봐. 3번. 난 3번 같아요. 손 안 드는 사람 4번인가? 사번은 세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을 통해서 나마다 조금이라도 성령을 순종을 해서 생명을 채워가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4번, 세 사람. 손 들어봐요. 황 목사님 한 분뿐이네. 세 사람. 황 목사님이 4번인 거는 이설레 성에도 물어봐야 알지. 아내가 제일 잘 알 거니까. 아내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지. 우리 남편 세상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원망부패 판단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게 많이 힘들면 안 되는 거지. 나무천 세상으로 막 자라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손 안 드는 사람 5번. 손 안 드는 사람 2번과 3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게 실제여야 돼. 제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신앙을 위해서 정말 다른막질 할 수 있어야 돼. 느슨이 가면은 10년 가도 안 고쳐져. 고쳐지지 않아.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난 적그리스도가 곧 올 것 같아. 적그리스도가 곧 올 것 같아. 적그리스도 정작하면 많이 늦어. 정작했다 하면 그때부터 가면은 겨우 알곡될 정도밖에 안 돼. 큰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자기 신앙을 잘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다른막질 하길 바랍니다. 느슨하게 가면은 10년 가도 안 자라.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사라키노스에서 속싸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라가기 원합니다. 막 보시고 기도해야 돼. 그날이 오면 우리 정말 많이 가슴을 치고 후회할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 자기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고 올라가 주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발표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발표할 수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육신의 소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건 옳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사르키노스 했는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버리고 내가 올라간다. 혹은 내가 어린 양의 생명밖에 이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내 십자가 죽는다. 이거를 회개하고 잡아가 이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생명으로 간증하지 못하고 육신의 말만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건 새벽기도 올릴 수가 없어요. 혹 새벽기도 세운 사람들이 할때라도 새벽기도 안 좋을지도 몰라.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 그런 마음. 그냥 느슨하게 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아이 안 나가면 관이지 뭐. 그런다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에 뺏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르고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꼭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싶어서 주 예수의 마음도 중심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주 예수야 주 예수의 목소리만 크게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불타올라가지고 정말 주 이름 부르면서 내가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 이름 부르는 거는 앞으로는 지양해요. 그렇게 주 이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훈련시켜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지양을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싶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이름 부르고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차 안에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셔. 하나님은 괜찮아요. 위급하고 아주 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주 이름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런 다급한 마음도 없고 그냥 주 이름 부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형식적으로 주 이름 부르는 것보다도 간절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혼자 부르는 기도가 더 좋아. 형식적인 거는 좀 지양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모임 때도 그런 감동 없으면 조용히 기도도 괜찮아.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데 이 사망에 오면 죽을 몸 어떻게 내가 건져받느냐.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미도 없이 주 이름 부르고 크게 부르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주의 이름을 외쳐 크게 간절히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정말 아픈 마음으로. 좀 형식적인 걸 좀 지향을 하자.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기도하자. 신앙의 4단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 신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라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실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며 지금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 생명수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영번 찬양 힘차게 부르시다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아직도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사르키스 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자기 원합니다.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 속사람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어린 양의 생명 받기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 기도해야 주십니다.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함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